2023년 6월 7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행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며 예배하며 보내는 모든 시간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기억하시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을 구하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구한다 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마치 성령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는 것이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라, 잘못된 것을 회복시켜라 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 그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성령님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은 무엇을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십니다.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래가 아닌 거예요. 모래보다는 단단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연약한 반석이에요.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아닌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는 믿음의 반석. 성령님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결같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은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부모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된다는 믿음,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고백.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 이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령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 나는 남자로 태어나야지 하고 남자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 나는 여자로 태어나야겠다, 여자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 나의 부모는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2주 전에 공동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10대 9. 9분의 의견이 10분의 의견에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9은 어떻게 합니까? 다수의 선택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 교회의 선택이 그렇다면 나는 그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해하시고 헌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수가 아니라 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수가 꼭 옳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며 가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 또한 그리 많지 않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우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우리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며 나의 방법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며 나아가야겠죠. 사랑하는 부모님,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크리스찬다운 모습입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오직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간청하는 기도로, 오직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 하는데 주지 않았다는 거죠. 늦은 시간에 왔어요. 잠들 시간에 왔어요. 야, 괜찮으면 나중에 와라.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짓이냐. 가라.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내용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왜 개에게 주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인의 상만 바라봅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나에게 허락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 또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하는 가난한 과부가 그 재판관을 매일 찾아갔죠. 그 재판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벌 받을까봐 뭐 할까봐 이럴까봐가 아니라 저 여인이 또 찾아올까봐 귀찮아서 안 되니까 해결해 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불의한 재판정이 이러할진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도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밤중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염려에 따라서, 자신의 수고에 따라서 여보게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떡 세 덩어리만 빌려주면 안 되겠는가?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서 놀라운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나를 찾아온 내 이웃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보게, 네 집에는 떡이 있잖아. 넉넉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 아무 집에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넉넉한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넉넉한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보다 더 힘이 없고 나보다 더 나약하고 나보다 더 보잘것없는 자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찾는 대로 찾습니다. 두드리는 대로 열려집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왜 이러? 이거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화낼 수 있어요. 주문하면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찾아야 돼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열어 주실 때까지.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자에게 주어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요? 그에게는 간절함이 없어요. 적어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한 간절함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는 여기에 무언가를 더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가난한 여인이 됐든 문득병자가 됐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됐든 혈루증 같은 여인이 됐든 어떤 질병이 있든 어느 사람이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멸망당해야 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므로 살아남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백성들, 오늘 로마의 백부장이다.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령님을 구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뭡니까? 간청하는 기도로 응답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이, 오늘 우리는 간청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구하십시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지만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찾으십시오. 어디가 은혜의 자리고 어디가 축복의 자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찾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고 크신 은혜 원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 축복받는 길을 찾아야 돼요. 왜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의 문을 두드리며 그 말씀을 씹고 내 몸에 소화시켜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영양분으로 든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두 번째, 성령님을 구하는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 내용입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9절과 10절 말씀의 내용을 압축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지만 믿음은 싹이 나고 이파리가 줄겨나고 쭉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몇 년을 묵었냐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냐 없냐예요. 믿음이 겨시 많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믿음은 작고 그거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가난한 밥에 두렵던
그 여인의 믿음이 컸습니까? 컸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오랜 시간, 오랜 기도? 아닙니다. 주를 향한 마음의 크기예요. 마음은 한순간에 빼앗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오랜 시간을 에덴 동산 안에 머물렀습니다. 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순간 찰나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다가 서서히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좋아진다? 그런 경우는 없대요.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대요. 뭡니까? 한순간 뭔가 딱 맞았을 때 오랜 시간 얘를 지켜봤는데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 때문에 나는 얘가 좋아졌어가 있는 거지. 오랜 시간 10년, 20년 보다 보니까 좋아졌다 이런 건 없대요. 세상 말로 금사빠는 있어도 오사빠는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인사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들은 10명의 문득병자들,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뜻대로 된다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성령을 구한다?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는 거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질 것이래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하는 이에게, 믿음으로 찾는 이에게, 믿음으로 두드리는 이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던 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지만 마가복음이 최초의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임재 장소로서 사용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락방이라는 이야기는 큰 방이 아니지요. 안방이 아니지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씻을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당이 한 60평, 55평, 60평 됩니다. 이 안에 120명이 들어옵니다. 좁죠? 마가의 다락방에 다닥다닥다닥 붙어서 앉았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은 에어컨이라도 돌리지만 거기는 그 시절에는 에어컨도 없었어요. 아무리 기도함으로 모였다 하지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간을 조금만 더 키워봅시다. 지금 우리 예배당에 1.5배, 한 80평 되는
공간에 120명이 모였어요. 괜찮죠? 그런데 80평이 다락방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그리고 120명을 재울 공간이 필요하고 120명을 먹일 음식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분이 마가가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마가가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마가의 집을 세웠고 그 마가의 집 위에 다락방에 맨 꼭대기층 다락방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어떤 교회요? 시작점. 교회의 시작. 성령 불길이 인지하는 그 시작. 믿음의 불씨앗이 돼서 그것을 확 번져나가는 시작점. 그 시작점으로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요? 마가가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가 아니었으나 예수님 앞에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제자가 아니었으나 예수님 앞에 드리는 자였습니다. 나오는 자였습니다. 두드리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마가에게는 성령이 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빛을 만드신 게 아니고 빛을 만드시고 바다 육지 만드시고 온갖 식물 만드시고 온갖 동물 만드신 다음에 모든 것이 완전해진 다음에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 준비된 다음에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모든 것이 준비되고 예비되었음을 믿는 것, 그 믿음의 기도로 구하는 것.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것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하지 않을 것이고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의심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0대 때 화목난로를 뗐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추워요. 기름값은 지금처럼 비싸지도 않을 때지만 기름값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집을 비웠을 때 잠깐 온도를 돌리기 위해서는 보일러를 들고 화목을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난로를 떼는데 이 화목난로라는 것이 쇠로 만듭니다. 새가 달궜다 식었다 달궜다 식었다 하면서 새가 점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고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4, 5년 쓴대요. 시골의 작은 교회니까 화목난로 하나 바꾸는 것도 큰 부담이 됐습니다. 150만 원, 200만 원.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통 위에서 물이 똑 떨어져요.
집계가 됐구나. 그래도 어떻게 이번 겨울 얼마 이제 끝자락이니까, 겨울이 끝자락이니까 올해 한번 잘 버텨보고 내년에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나무를 많이 넣었어요. 분명히 나무를 많이 넣었는데 우리 활활 타는 걸 보고 왔는데 방이 안 닫는데 이상하다. 나무 장작 중에 제일 좋은, 화력 좋은 게 참나무거든요. 참나무를 막 넣었어요. 이상하다. 나가봤더니 불이 꺼졌어요. 활활 타던 불이 또 떨어지는 그 물방울에 꺼져버렸어요. 방이 막 지글지글 끓어가지고 불가마 같을 때가 있었던 집이 또 떨어지는 물방울에 불이 꺼져버리니까 언제 그랬는지 확 식어버려요. 집은 큰데 모든 것이 날림이었어요. 창문에서는 바람이 휘 들어왔고 옥상에서는 냉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몰랐습니다. 보일러가 물을 끓여가지고 후순환 시킬 때는 우리 저 창문에서 냉기가 쏟아져 들어오는지 지붕에서 냉기가 쏟아져 들어오는지 전 몰랐어요. 왜요? 이 열기로 후끈후끈했으니까. 그런데 보일러가 그 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길에 그 불이 꺼져버리니까 사방 난리더라. 어느 것 하나 방안 안 되더라. 우풍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몰랐습니다. 믿음으로 불타오를 때는 내 삶의 우풍이 그렇게 생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또 떨어지는 이 의심의 물방울이 불을 딱 꺼뜨리고 보면 우리는 완전하게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들인지. 창문을 아무리 닫아도, 아무리 두꺼운 커튼으로 막아도 밀려 들어오는 찬바람에 몸이 달달달 떨려요. 옥상에 천장에서 내려오는 냉기가 무시할 수 없어요. 벽에서 들어오는 찬바람도 살을 에일 것 같아요. 이거는 실내인지 실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또 떨어지는 의심의 물방울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구해야 됩니까? 또 떨어지는 의심을 막아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괜찮다니까요. 안 되더라니까요. 의심이 떨어지는 그 순간 불길은 꺼져버려요. 견디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풍랑이는 물결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의심함으로 물에 빠졌습니다. 의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찬송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배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든다면 모든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막아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성령님을 구하는
방법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내가 당연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봄이 갔습니다. 여름이 오죠. 여름이 갔습니다. 가을이 오지요. 가을이 갔습니다.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오지요. 당연하지요.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한 살 더 드시죠. 당연하지. 당연한 듯 보여요. 그런데 성령은 당연하지 않아요.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구하지 않아서도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태양을 구하지 않아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주지 않는 것은 딱 유일한 것,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만 주시는 것.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맛집의 비법 소스와 같죠. 뭐뭐 들어가요? 예, 양파 들어가고 무 들어가고 뭐 한약재 이거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죠. 리포터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아이 거기에 또 다른 하나 들어가죠. 그게 뭐가 돼요? 아, 이건 알려줄 수 없어요. 왜요? 아 이거 알려주면 나 장사 뭘로 해요? 이것은 나만의 비법이에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나는 그것을 안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만이 얻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을 구하는 방법은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허락하실 때까지. 마가다락 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머리 위에 임재할 때까지, 내가 성령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예배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법은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남들이 모르는 것 그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감사, 은혜를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내 안에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예배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기도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예배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말씀을 묵상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큰 은혜를 내리겠고, 더 큰 축복을 내리겠고, 더 깊은 곳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겠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오늘도 고개 숙여 기도하시는, 더욱더 말씀의 무장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송, 나의 간절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곳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곳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한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뜻 위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